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멈추지 않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와 함께 늘 예수님 곁에 함께 했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야고보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이 야고보는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만 이들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고뇌의 현장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야고보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야고보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고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많거든요.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은 많아요. 근데 야고보에 대한 기록만큼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기도 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요.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베드로의 행적으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이 바로 복음서 중에 한 권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만큼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의 글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몇 군데서 우리는 작게나마 그 야고보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이 바로 야고보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머물고 계시던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채비를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그리고 비교적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동네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출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 내가 머물 곳을 좀 준비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해요. 통행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배짱을 부린 거죠. 이것을 보고 화가 난 야고보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4절의 말씀이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한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친절과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을 내려 이들을 멸망시킬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을 내려 멸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의 성격, 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성격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였던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는데, 그 별명은 뭐냐면 보아너게,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천둥의 특징은 뭐죠? 강렬합니다. 짧지만 세상을 진동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는 야고보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야고보의 성향을 오늘날 MBTI로 하면 도대체 16가지 유형 중에 뭘로 나올까?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특성을 다 GPT에 넣어놓고, GPT야, 이 야고보의 특성을 오늘날 MBTI 16가지 유형 중에 너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 했더니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ESFP 또는 ENTP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ESFP, ENTP 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내리지 마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 성격할 정도의 야고보였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제자였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 역시 베드로나 요한처럼 어떠한 성경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고보가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에 대한 소식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이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된 제 안의 질문이었어요. 왜일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그의 과거나 그의 현재만을 보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프레임을 씌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름을 통하여 너는 앞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담아놓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야고보, 과연 천둥처럼 강렬했던 그 성격을 소유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그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사람으로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냐면, 첫 번째 순교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야고보의 설교 한 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그가 기록해 놓은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을 내릴까요? 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삶을 묵상하면서 제 안의 질문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남긴 설교라도 있다면, 아니면 그가 남긴 기록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텐데,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계속 제 안에 맴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 답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그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야고보 그 곁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 그 곁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뇌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죠. 그 결과 어느 순간 그 야고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가 컸던 그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보다 보니 이제는 그 야고보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담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나의 감정이 우선이었던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선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던 그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보복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야고보의 모습이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담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야고보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 야고보의 인생이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 세례식을 거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례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세례라는 그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담기다, 적시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례는 물에 깊이 잠기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 안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며들다입니다. 스며들다요. 마치 하얀 천이 염색물에 담겼을 때 그 하얀 천의 염색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자 이제 그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야고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제자됨의 시작은 스며듦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물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자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셨는지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뭐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지? 이게 바로 스며들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야고보의 삶이었고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물들어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물들어 계십니까? 어떤 누군가는 10%, 어떤 누군가는 50%, 어떤 누군가는 80%, 어떤 누군가는 99%, 어떤 누군가는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99.9999%.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물든다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100% 물드는 거예요. 제자의 삶,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 물드는 것에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 물들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이 예수님은 이어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는 이 장면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곧장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곧바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장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떻게 곧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의 집안은요, 아버지 세베대로부터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도 꽤 경제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야고보의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야고보의 집에는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일꾼을 둘 정도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고보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는데 하루는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자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간청했을까?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 야고보와 요한을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살로메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의 집은 꽤나 유복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세베대와 함께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경제적인 어떠한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부르심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언제 어려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청을 하셨을 때 그 순종이 언제 어려운가? 가진 게 없으면 그 순종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가진 게 많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요? 갈등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지금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많은 야고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미적미적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곧장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힌트를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통해 말씀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불편했죠. 왜냐하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어떠한 소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교해보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어부의 일에 있어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잡은 물고기를 다 거둘 수 없어 다급히 인근에 있었던 배 한 척을 불러요. 야, 우리 좀 와서 도와줘. 우리 물고기 다 못 실는다. 그때 그 도움을 요청했던 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야고보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는요,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요. 경험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았고, 지금까지 경험을 갖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갖고 생각한 바에 따르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물론 경험과 체험만을 추구하거나 강조하는 신앙은 위험하지만, 경험을 통해 그 신앙의 뿌리는 더욱 깊게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의 시작, 그것은 만남과 경험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 지금까지는 어떠했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깊이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인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면요, 지금 비록 그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과거 가운데 나에게 그 응답의 경험이 없다면 지금의 그 기도의 기다림이 나에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고 응답하셨던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신앙의 경험이 날로 날로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제자였지만, 그의 설교 한편, 그의 책 한 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피를 흘렸던 첫 번째 제자였다라고요. 여러분, 본래 야고보는 급한 성격에 천둥과 같은 강력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그는 자기 중심의 강렬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강렬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고보의 이러한 인생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마치 하얀 천에 그 염색물이 조금씩 스며들시죠. 그 예수님의 색깔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의 감정이 기준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고, 안정이 보장된 그 삶을 우선으로 여기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으로 물든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물들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물들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물들길 원하세요? 예수님 이 정도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타협해서 물들어 주시면 좋겠지만 예수님 이만큼은 안 돼요. 딱 여기까지만. 혹시 그 염색물에 나의 삶을 이만큼 밖으로 빼어놓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의 입술과 나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으로 물들어 버린,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JFU 모든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좀 생겼어요. 다른 누군가가 이 JFU 공동체를 볼 때 어떠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JFU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JFU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물들어 있는 공동체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전 너무나 소망합니다. 사람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물들심이 두드러지는 그런 우리 JFU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